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집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제목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한 20년쯤 전인가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급한데도 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더라.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참 바쁘게 사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인산인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온 갈릴리를 다니며 동네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요. 잠잘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라. 새벽 기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다 하는 대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실 때부터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또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본으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사랑이 먼저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집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불편한 사람이 있죠.
가족이든 뭐 회사 직원이든 친구든 내성에 차지 않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책망부터 하지 말고 사랑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순위예요. 사랑을 했는데 안 될 때 책망하면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책망부터 하면 애초부터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화부터 내고 책망부터 하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감정이 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품격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두 딸이 있는데요. 4살, 5살. 참 말 안 듣는 나이잖아요. 아침부터 등원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 주중에는 입어야 할 바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지를 찾는데 반바지를 입겠다는 거예요. 이 추운데. 참 또 유치원은 가야 하는데 둘째 아이는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씻으려 하질 않아요. 오라고 끊임없이 불러도 오지 않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하는데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다짐해야 할 메시지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책망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사랑하라. 끝까지 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내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과도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4가지 덕목이 나오죠.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 내면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대천지 한바다처럼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평소 같으면 불만거리가 있을 때 당신 왜 그래? 막 이렇게 따질 일인데 언어 표현을 좀 바꾸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잘 하는데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뭐 아동부, 중등부, 뭐 청년부 모든 부서를 다 해봤지만 깨달은 게 뭐 책망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책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랑 먼저 해보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올 한 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화가 먼저다 하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가 있는지 불안한지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져 고갈되면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롱런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쁘게 에너지 있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오늘의 새 은혜를 받아야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나 유튜브나 OTT 플랫폼이나 여러분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책 먼저 피십니까? 아니면 핸드폰 열어서 좋아요 몇 개 있는지 어젯밤에 봤던 쇼핑 리스트 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주부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매일 밥은 굶어도 큐티는 굶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공동체에 불화가 생겨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불편하고 왜 깨어집니까? 기도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가정에 다툼이 있고 공동체 안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하세요. 그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판단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 먼저가 아니라 아멘 먼저예요. 왜 저거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묻고 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 먼저 하면 마음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다 따라가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아멘으로 먼저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거죠. 처음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수용력이 커지고 일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우선이고 평화가 우선이다. 회사든 가족이든 화목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본질적인 일이 아니면 다 양보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노트에 써놓고 연말 연시에 읽어보는 한 12가지가 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 말씀에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없는 인생은 관중 없는 경기장이다. 아내는 사랑할수록 아름답고 자녀는 칭찬할수록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듯 말하라. 성경을 읽으라. 인생의 보물지도가 성경에 있다. 진실하라. 유혹과 충동을 따라가지 말고 감동을 따라가라. 기도하라. 그러면 순간 속에 영혼을 담게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혼자 가고 있다는 뜻이다. 위임하고 격려하라. 인생은 하루다. 오늘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인사만사.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라. 관리자가 되지 말고 비전어리가 되라. 템포를 조절하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영혼구원.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가정을 잘 꾸려 나가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 동력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며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 찬양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눈꺼풀이 무겁고 정신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굳이 쥐어짜서 기도하지 않아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부할 때 무조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 부르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찬양해도 좋아요. 그렇게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 기도가 되고 영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평생 찬양 못합니다. 다윗처럼 동굴에서라도 사막에서라도 내가 찬양하리라 결단하며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목회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 삶이 그 태도가 진실하고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긍정적이세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그때 IMF가 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됐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IMF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허가증을 내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국 뷔페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큰 식당에 7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자기 섹션에 한 30명 정도 그 테이블에 접시를 공급해주고 접시 치우고 음료를 계속 리필해주고 또 막 애들이 음식 쏟으면은 다 닦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요. 3개월 동안 구두 밑창에 구멍이 2개나 나더래요. 그렇게 막 힘든 일인데 그때 당시 시급이 2,500원. 굉장히 적은 시급인 이유가 팁을 받아서 생활하게끔. 하루 저녁에 뭐 50불 이상은 팁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테이블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30분 식사하고 보통 나가는데 단체 손님이 온 거예요. 25명이. 2시간 동안 떠들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다 간 거죠. 팁을 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팁을 최소 50불은 받아야 되는데 나가면서 너 참 일 잘한다 칭찬은 하고 나가는데 거기 리더 테이블에만 팁이 2불밖에 없었대요. 낙심을 하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화가 나는데 막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분노가 나더랍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너 왜 그렇게 화났니? 너 처음 여기 출근할 때 하나님께 고맙다고 울지 않았니? 그러면서 마음이 좀 수그라들고 평소 때처럼 찬양을 불렀대요. 항상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옆 테이블에서 일하던 여자애가 미친 줄 알고 매니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 봐라, 쟤 오늘 팁 2불밖에 못 받았는데 저러고 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밤 한 10시 넘어가지고 퇴근하는데 매니저가 부르더래요. 내가 이 식당에서 수많은 일하는 사람을 봤는데 너처럼 팁 이불 받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춤추는 애 처음 봤다. 그러면서 돈을 주더래요. 노 땡큐. 괜찮다고 했는데도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이니까 꼭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그날 들어와야 할 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싫은 순간, 입에서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순간 원망보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공부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이 중요한가? 감사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걱정하는 일은 잠시 미뤄두고 여러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담대함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믿음의 확신 주셔서 그 문제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올해 목표와 다짐이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5가지를 감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감사한 제목 5가지 하는 게 제 올해 다짐이고 결단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포브스 잡지가 환산을 했는데 320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는데 배값이 없는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어머니 친구에게 배값 20파운드를 빌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친구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 20파운드면 미국 돈으로 200달러 정도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가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을 뿐 아니라 못 받을 확률이 훨씬 큰 겁니다. 믿고 준 거죠. 근데 카네기가요, 방적 공장 직공으로 기관사업 조수로 우체국 전보 배달원으로 철도 회사 말단 직원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 20파운드를 모으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20파운드를 모아서 주변 지인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20파운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빚은 갚았으나 은혜는 못 갚았다. 평생을 두고 갚을 은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앤드류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은혜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문이 다 열리고 그가 그처럼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헛되이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실 뿐 아니라 이 몸과 가정과 꿈을 주셨고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감사와 찬송과 평강과 사랑을 이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었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가치를 깨닫고 더 사랑하고 화목해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